맥켄지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것은 사랑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다. 인간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사랑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곧 생명이다. 반대로요, 생명은 곧 사랑이다. 이걸 부인하고 싶어 해도요, 부인되어질 것 같지만 부인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 특별히 엄마의 배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조사되어진 내용입니다. 간호사의 사랑을 듬뿍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장소가 문 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놓인 아기는요,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 그런데 간호사의 관심과 사랑을 덜 받는 그런 어떤 장소가 구석진 장소라고 합니다. 병이 잘 들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망률도 높다고 합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 누구 있어? 라는 그 질문 앞에요, 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이상하게도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방긋하게 그냥 웃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조금요, 그냥 냉기가 조금 흐르는 듯한 숙연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사랑의 갈증 때문에 목말라 합니다. 그 사랑의 불만족 때문에 항상 뭔가를 찾는 방랑객이 됩니다. 인간의 모습은요, 남녀 간에 그러다가 콩깍지 씌다 보면 연애합니다.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나요, 혈육 간의 부자나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 관계, 이런 어떤 필로스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차원 높은 존재라는 것, 이걸 깨닫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어떤 사랑도요, 메우지 못하는 공백이 각자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을요, 사랑의 이방지대라 이야기되어질 때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요, 영혼의 그 사랑의 갈증은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그런가? 우리 영혼은요, 창조주를 찾는 본연의 끝없는 절규가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찾는 본능적인 마음의 절규가 있듯이요, 길가에서 엄마 잃어버린 아이에게 장난감 주고요, 맛있는 것 줄지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엄마만이 해결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영혼 속에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규하는 공백이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누가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진정한 사랑을 절기하는 그 영혼의 부르짖음에 대해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진정한 사랑이 샘솟는 곳으로요,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는 곳으로요, 우리 함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곳의 이름을요, 갈보리라 칭합니다. 그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십자가 하나만 덜커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죽어 있습니다. 그 몸에 핏방울이요, 오늘도요, 끝없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거기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은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앞부분이 참 인상적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씀을요, 되새겨 볼 때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말은 다른 곳에는 사랑이 없어. 여기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헬라어 언어는요, 이 말이 강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문장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 말을요, 우리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내 영혼이 찾는 사랑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바로 그곳은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이 참으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희생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만이 인간이 원하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주는 곳입니다. 십자가에는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지고요, 마음이 열려지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얼초곤이 없는 소리를 합니다. 주님, 어찌해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십니까? 눈물 맺히고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 내 안에 심연의 공간에, 채워지지 않은 공간에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때요, 우리는 진동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 십자가 사랑에 놀라운 진리들이 담겨 있다. 이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 여러분에게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요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건만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보여지는 내용인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길이 확 열려질 때 무조건적인 사랑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푹 잠기게 될 줄 압니다. 둘째로요,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남 위에서 있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랑 없어도 손해보지 않는 분입니다. 항상 손해보는 듯이 조금 아쉬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음까지 감수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이타적인 사랑이라, 순수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로 바친 곳입니다. 최도의 희생을 치렀다는 말이죠. 우리는 손가락이 10개죠.
바늘로 찌르면 하나도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 아들, 자기 딸을 내줄 만큼 누군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노잖아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손해보면 벌벌 떨잖아요. 갑자기 대박치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한치 앞을 모르기에 지금 부자이겠거니 생각하다가요, 갑자기 불가항력적인 내용 따라서요 탈탈 털려버리면요 누구나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더라, 자기의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 주셨더라, 바로 이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최대의 희생, 최대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소유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진리를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그 당대의 로마 사람들에게 최고로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 당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말씀 율법 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 받는 자들이 죽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침 뱉고요 손가락질하고 고개 흔들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는 저주의 대상이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요즘 쪽쪽도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세상에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하세요?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 쓰시지 왜 십자가라는 그런 끔찍한 방법으로 예수님 죽였어요? 하나님 그토록 잔인한 분입니까? 이런 질문 가능할 겁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잔인한 하나님 계신 곳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면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도도 없고 길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요 로마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끝나고 없어지는 것 이런 생각 갖고 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개념 잘못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뭔가? 사망은 죄의 값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 심판받는 것을 일컬어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사망을 당하는 것을요 저주라고 합니다. 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은요 고개 쳐들고요 나 봐라 이야기할 수 없이 고개를 숙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죄 없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앞에 서기 전까지는요 참 얼굴에 강판 깔고 가는 철면피 같은 존재입니다. 왜요? 양심의 가책이 없고요 죄에 대한 아픔도 없습니다. 그러기에요 누군가한테 손가락질 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손가락질 받으면은요 분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건만 도대체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만약 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 오늘 제가 3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요 지워버리고요, 하나님 없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죄입니다. 집안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요, 유치원 때는 괜찮은데 고등학교만 되면은요 힘 세잖아요. 부모하고 말다툼하고요, 엄마를 향해서 엄마는 도대체 나한테 뭐 해줬어? 나를 이해는 하기는 해 하면서요 투각투각 싸우다가 집 나가버리면은요 대책 안 씁니다. 집 나가도 요즘은요 알바가 많으니까요 세월이 한 20년 지나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 되어 나타났다고 하면은요 그 아들이 효자입니까? 그런 부모 앞에서요 부자가 아닌 그냥 죄인입니다. 집 뛰쳐나가서 생활하는 하루하루 그 시간 자체는요 전부 부모에게 뭐 한 겁니까? 죄 지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독고다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혼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자수성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땀 흘립니다. 죽을 고생합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하고 가십니까? 그 생각 없으면 나는 집에서 가출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성경은 이 온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 인간 마음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배우지는 않지만, 배우려고 힘쓰지는 않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뭔가를 토해냅니다. 세상이 인간이 피워내는 냄새로 진동합니다. 좋은 냄새가 아니니까 퍽퍽한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악들이 만들어내는 갖가지 인간의 죄악상들이요 끊임없습니다. 상상에 상상을 더하니 기묘한 일들이요 더 앞에 펼쳐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끗합니까? 깨끗한 척 하잖아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생각이 더럽습니다. 그 생각대로 행하는 행동이요 남들 편에서는요 추잡스러운 모습까지 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겁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감춰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더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빈 무덤을 보이면서요. 자, 과거는 어떻든 간에 지금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의 죄가 깨끗해졌노라. 이제는 나와 함께 미래를 열고 가자꾸나 하면서 부활의 능력 가지고요.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나 믿으면 내 모든 죄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 가운데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죄인들 틈하고에서요 함께 있으니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공생의 3년을 통하여서요 무수한 일을 했건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분이 손가락질 밟고 침 받고요 십자가 지고요 힘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그 곳을 보고 패배자처럼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응답이 뭡니까? 별것 없네. 하늘의 소리를 듣고도 별것 없네. 침묵하거나 거절했을 때 모습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법 없이도 세상 살아가는 분들 많을 겁니다. 혹시 죄 지었냐고 물어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몰래 거짓말한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이렇게 깨끗한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인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생각들, 행동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공히 배척하고 있는 그런 교만 덩어리의 그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죄의 덕목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같은 죄의 싹은 영원한 저주를 당해야 될 지옥의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갈 곳은 한 곳이라.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찾지 않습니다. 능력 없는데 우리를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처형당하십니다. 십자가 형장에 모인 사람들은 혹시나 그렇죠, 피 흘립니다, 고통당합니다, 괴로워하는 예수님 쳐다보면서요 무슨 생각입니까? 그 죽음은 자기 때문에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뿔뿔이 흩어지죠. 감춰진 십자가의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힘없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온 인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알아갈 때요, 그 비밀은 한꺼풀 벗겨질 때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품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바로 이것을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무섭고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새 인생, 새 생명,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지한 사랑을 발견한 인생들 복된 자죠. 그들은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영웅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포기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세상에서 내가 남보다 더 앞서가겠다라는 그 자만과 그 열심이 헛된 것을 깨닫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십자가 앞에서의 하나님의 순수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 것이 헛된 것이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능력 앞에서 내가 지금껏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요 자동적으로요 놓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요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은 배고픈 사고자들입니다. 먹어야지요. 식사가 왔으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닫게 합니다. 사자굴에서 함께 논의는 다니엘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기묘한 일,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요 갑자기 떨림이 있고요, 내 삶 속에서요 갑자기 찬송이 나오고, 내 삶 속에 있었던 과거에 묵혔던 것들이 갑자기 밀려가는 듯이 그 어둠의 색깔들이요 빛이라는 것에 의해서요 점점점점이요 뭔가가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시는구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만들 줄 압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좀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었건만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인정을 안 해요. 참 겸손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뭔가가 있어요.
좀 더 밝은 세상 만들어 갈 것이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뭘까요? 영혼의 깊은 갈증 때문에요, 사람들이 돈에 끌려갑니다. 명예에 하소연하고요, 세상 물질 문명 쾌락에 그냥 올인하려고 달려듭니다. 정신 없습니다. 그 모습이 선진국의 본질이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선진국이 선진국 되어지게 가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어둠이 아니라 빛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 되었을 때의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사랑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앞에요, 내 자신이 어둠의 내용, 제됨의 내용들이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세상 것들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길 걷게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만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인간도 자신을 길이라 진리라 생명이라 한 사람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저명한 교수분이 있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고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소개되기 전에는요, 상당히 오랜 세월을 불가지론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불가지론이 뭐냐 하면 영에 관한 것, 하늘에 관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른다, 모르는 건 그냥 접어두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새 사람이 된 다음에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도덕군자로 대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성경을 자세히 보라. 하나님 음성을 좀 한번 들어보아라. 그분의 말에, 그 입술에 귀를 대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어보아라. 세상에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천하에 어디 있었는가?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의 구세주가 되든 아니면은 미친 사람이든 아니면 사기꾼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도덕군자니 하는 그런 식의 중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해석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 앞에요, 삭된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단들이 나오고 사이비들이 나오고요, 무당들이 드러나서요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야 합니다.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고민, 불안, 공포 다 있습니다. 해답을 찾지만은요 해답이 허락되지 아니하니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다. 시간 그러다가요 한숨 짓다가 인생 허무 몽고 그러다가 내가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가둬버리는 분 계십니다. 삶에 낙이 없다 해서요 접자 하면서요 자살을 도모하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이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건 있어야 될 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인생길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그 손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고 계십니다. 왜 지체하냐고요? 마음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제껏 잘못 살고 헛살고 딴 곳에 집중했던 못난입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마음 열었으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왕자 세워주시고 거기에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